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불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리니 너와 너의 아들들은 제단과 등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성소와 제단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일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아주 대단히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아무나 넘볼 수가 없어요. 이거 근본적으로 그런 건데 그리고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 높은 위치라고 생각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감히 모든 믿는 사람을 보통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듣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렇게까지? 이런 도대체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의 그 굉장한 표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것인지를 잊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아오질 않아가지고 또 구약을 잘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종종 잊고 살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다른 여느 사람들과 달리 별 볼 일 없고 다 마찬가지고 다 비슷하게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뭐가 갑자기 어떻게 되고 이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별다를 것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는 굉장한 표현. 우리가 그러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직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하라. 다시 말해서 성소가 더러워지면 니네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성소가 더러워지면 니네 책임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죄도 너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같은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죠. 그 나머지 지나 고라 후손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레위 족속으로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야 레위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에서 볼 때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했고 제사장에게 준 바가 되어서 제사장의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봉사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가 이제 미슈메레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미슈메레트라는 단어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을 미슈메레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너의 비전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인간 중심이죠. 내 중심으로 봤을 때 나는 뭘 하고 싶다라는 걸 비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미슈메레트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임무, 그 임무가 뭐냐,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일입니다. 우리도 기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슈메레트가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전도사가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격과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미슈메리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종교적인 틀 안에서 목사가 되는 것이 훌륭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다 훌륭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필요하고 누구나 다 소중합니다. 아무튼 이 미슈메레트가 있는데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과 합동해서 장막의 모든 일과 해먹의 증거를 이제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4절에 있고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이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을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7절에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줬다 그러죠. 선물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핵심 임무가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 이 성소의 이제 그림인데요. 성소의 직무가 있습니다. 성소의 직무가 있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성소의 직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성소의 출입구인데 제사장이 여기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는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왼편에는 메노라 촛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앞에 현관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메노라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아주 순결한 그 감람유, 올리브유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계속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는 안식일마다 떡 12덩이를 그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떡으로 매주 갈아주었어야 되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향단에 그 향이 계속해서 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기본적인 직무입니다. 이게 성소의 직무예요. 성소.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차례에 대제사장이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피를 저 언약궤 앞뒤에 이제 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시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함이 자칫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머무심으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유지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거룩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이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없는 공간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머무실 수가 없게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 거룩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거룩한 장소에 대한 개념이 이제 크게 약화돼서 우리가 이런 것을 리얼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다윗이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제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 성으로 올려오고자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이제 수레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는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았잖아요. 붙잡았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언약궤가 굉장히 거룩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걸 만지니까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이 이 간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타치했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장소나 물건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제사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영광이 커서 그냥 다 쓰러지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임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종종 그 부흥회 같은 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함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서 있지 못해요. 다 쓰러져. 여러분에 몇 년 전에 이제 최현수 목사님 중국 가서 중국인들 상대로 해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한 1200명 정도 카톨릭들이 모였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하셨어요. 근데 한 번에 다 쓰러졌어요. 그게 왜 쓰러집니까? 영광을 이기지 못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쓰러지는 거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대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고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게 다른 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책임이 이제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셔야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탄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죠. 거룩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건 뭔가를 구하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굉장히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소의 직무예요. 이 성소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제단의 직무라고 하죠. 제단의 직무는 제사 드릴 때 이제 제단에서 하는데, 이 제단이, 그래서 이 제단이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제단은 이제 이 성소 안에 있지 않고 이 바깥에 보면 이제 이 해막의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앞에 거기 이제 제단이 한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이제 거기서 씻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씻고 이러는 거죠. 이제 보면 제물로 준비한 수도도 있고, 이제 이쪽 테이블을 갖다 놓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제단의 직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그 목적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다음에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네 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중에서 조금 큰 죄, 아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행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살인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죄는 구약 시대에는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 좀 비교적 가벼운 죄들, 하타에 속하는 그 가벼운 죄들은 속죄죄를 드리고, 또 그 죄 중에서 또 그 재물의 손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그런 죄, 대부분의 그런 죄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 조금 더 가벼운 죄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는 헌신의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자신의 삶을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번제 드리는 것이 선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를 같이 드려요. 언제나 예배는 우리 자신을 다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잠깐 얼굴 비치다가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드리고 나서 자꾸 되찾아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자꾸 반복하면서 조금씩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참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의지하는데 다른 거는 또 잘 안 해요. 이게 이제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자라나서 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모든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화목제를 드려서 화목해지는,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단의 직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것, 모든 죄를 제거하고 화합하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이 제단의 직무죠. 제사 드리는 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거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다 하는 거죠. 흠없는 제물을, 1년 된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어떤 방식으로 잘라서 어떻게 어느 부위를 태워서 드리고, 어떤 부위는 제사 종류에 따라서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어떤 거는 완전히 다 태워드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태워드리고, 일반 속죄제나 속건제 중에서 어떤 제사는 그 나머지 고기는 이제 제사장이 먹는다든지, 이런 자세한 규칙이 있죠. 그것에 따라서, 그 모든 규칙에 따라서 제사장이 그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규칙을 잘 숙지하고 그대로 잘 정성껏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또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죄 짓고 와서 또 자꾸 제사 드리도록 만들지 말고 아예 죄를 안 짓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를 안 하면 재물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와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주고 뭐 이러면 좋아하고 아무것도 뭐 별로 시시하게 뭐 참새 2마리 갖고 와서 제사 드리는 거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좀 멸시하고 이러는 성향도 나중에 생겨났어요. 근데 어쨌든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잘 가르쳐서 죄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죠. 그 레위인은 그 옆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돕는데 레위인들은 특히나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성막의 모든 도구들을 운반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이 상당히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위치가 정해지고 그래서 실로의 장막을 세워지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랬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찬양하는 일로 이제 역할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그 여러 가지 물품을 관리하고 제물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맡았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특히나 그 다윗 시대 이후로는 그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그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언적인 찬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하는 찬양들은 기본적으로 그 예언적인 찬양들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이 나옵니다. 그 시들이 예언적인 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로 제사장들이 이제 어떻게 타락했느냐?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당대에 그 사무엘이 그 어려서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죠. 엘리.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굉장히 이제 못돼 먹었어요. 이게 혈통으로 내려오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뭐 자기네는 무조건 그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니까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이제 막 그 나쁜 짓도 막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에 그 제사장 몫으로 돌아갈 제물을 손대는 거는 그거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미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빨리 가서 지금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라. 아주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막 했어요. 이제 이런 뿐만 아니라 그 회막에서 수정되는 그 여인들과 막 동침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야기를 그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서 듣고서 이제 야단을 치는데 야단을 치고 자녀들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면서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방법하게 되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왜 안 들었을까?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밑에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제사 드리러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러 왔더니 그거 가지고 너희들만 배불리 먹을 생각만 하고 앉았고 그 제사는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이게 이제 황금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대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계속해서 멸시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 원칙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희를 멸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네 탈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다 자녀들이 일찍 죽게 하더라. 또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내 처소의 환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성소의 환난을 보게 될 거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블레셋에 떼기고 실로는 완전히 황폐해져서 나중에 성막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었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갖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다가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었죠. 또 뿐만 아니라 엘리의 후손이 거린과 같이 될 거다. 여기 35절에 보면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먹을 게 없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원래 먹을 것이 거의 보장된 사람이죠.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그 다 제물의 일부를 다 제사장의 몫으로 가기 때문에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그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떡 한 조각만 좀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나한테 제사장 좀 시켜달라 라고 그렇게 걸식하는 자들이 되게 될 거다. 그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징계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직분을 이제 신상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자라나서 자꾸 타락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참 사람이 벗어나기 힘든 굴레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재벌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은 대개 일대는 고생하면서 기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모든 고생한 수고가 그대로 그 몸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함부로 돈을 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2세대는 그걸 보고 자라났어요. 보고 자라나서 2세대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게 조심하면서 지냅니다. 이제 3세대가 시작합니다. 하면 이 3대째는 아예 아무것도 몰라요.
고생하면서 자라나는 건 아예 흔적도 없기 때문에 3세대쯤 되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자 3살에 가는 부자 없다 그러는 말이 이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 그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몰라. 어려서부터 그냥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제사장 집중도 현동으로 내려가다 보니 조금 지나면 이 회복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그 제사장이 타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왕들이 제단을 더럽히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사울 때에도 이제 사울이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다가 너무 늦는 것 같고 자기 부하 군사들은 다 이제 안 오나 보다 그래서 다 흩어지고 이러니까 재물을 가져오라고 자기가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또 우시야 왕도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아이 뭐 나랑 못할 게 뭐 있어 그러고서 분양하는 거를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라. 성소에 들어갔잖아. 성소에서 나가라.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고 나서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오버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관할 영역이 아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가가 경제, 종교 권력까지 넘보는 상태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것이 그 정치와 종교 권력이 나뉘어지지 않고 합쳐져 있어서 이제 중세 시대가 아주 말이 안 되는 시대였죠. 뭐 지금 뭐 교황 162대 163대 이러고 있는데 중세 때 교황은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그 타락의 시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지금은 뭐 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황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막 아내가 있는 사람들, 그 왕권을 가진 사람이 교황이 됐다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들이 많이 역사 속에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로 합쳐지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나눠져 있어야죠.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런 시대를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쯤 돼서는 망하게 되질 않았습니까? 그 망하게 됐을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어땠었냐 하면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리리라.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가서 다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고 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자기 권력. 완전히 정치 권력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다 되었어요. 자기의 본 직분, 그 성소의 직분과 그 제단의 직분을 내팽개치고 권력을 행사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누리는 그것 이외에 관심이 없고 백성들은 그것을 저항해야 하는데 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냥 아주 좋게 생각해요.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이 다 모든 백성들까지 다 정신이 없어졌어요. 예, 교회가 타락하는데 그 같이 교회의 그 평신도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장로들이 같이 타락해서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종종 이제 뭐 감독 선거를 한다거나 총회장 선거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러고 나서 뭐 소송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하는 거 보면 저도 이제 장로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아주 생각하는 수준이 한심합니다. 한심.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이루어졌죠. 또 6장 31절에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제사장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앉았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거짓말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8절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오라 우리가 서로 흐르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제사장들이 다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느냐? 예레미야 없어도 돼. 제사장들이 있지 않느냐?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느냐? 또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다 있는데 뭐 그 예레미야 하나 제거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숫자로 보면 뭐 다수결 나오고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다수결이 교회 안에서 다수결이 오느냐?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받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해야 하는데 종종 교회 안에서 모든 그 다수결로 정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수결로 정하다 보면 다 이 시대와 같이 비슷해져가는 겁니다. 또 이제 20장 1, 2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이 제사장 중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이 목에 칼을 씌워서 가두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하나님께서 다 사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성전 안에서 사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한 예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에까지 제사장들이 제대로 일을 했느냐, 제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나중에 한 140년 정도 지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데를 다시 다 수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큰 그 초막절에 큰 집회를 하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11조를 내게 해서 레위인들을 다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다 제대로 개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좀 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라고 하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12년 후에 다시 와서 보니까 웬걸 불과 12년 만에 그 성전 안에 옛날에 그 성전에는 옆에 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종 기구들을 이제 보관하는 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려고 할 때 와서 맨날 조롱하던 사람. 방해하고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짓는 성벽은 새가 와서 앉아도 다 무너지겠다. 습냥이가 와서 앉아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맨날 조롱하는 사람인데 그 도비아를 위해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방을 하나 내줬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느헤미야가 참 기가 막혀서 그걸 다 내쫓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타락은 세상의 타락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끈질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아마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에 일했던 선지자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식탁, 그거는 뭐 대충 하면 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저 떡, 뭐 매주 하는 거 뭐 좀 꼭 좋은 걸로 해야 돼. 그냥 됐어. 이러면서 완전히 제사 그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을 완전히 멸시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제물을 가져오는데 몹쓸 제물만 가져오는 거야. 눈이 먼 양이라든지 다리 저는 거라든지 뭐 피부병에 걸린 거라든지 이런 더러운 것들만 그거 어차피 다 태워없을 건데 그거 뭐 좋은 걸 갖다 해 그러지 말고 이거 갖다 해 이러면서 다 무슨 핑계거리는 다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께 받겠느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 내가 그 은혜를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주 지겹다.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제발 그 제사 좀 못 드리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해를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러니까 세상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날에도 이 제사장직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성소의 직분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건 뭐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걸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나오는 그 결과들이 순종의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63장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것이 더 낫지. 맛보았다가 다시 버림을 받으면 나중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더 나빠지게 됩니다. 또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 죄에 빠져 있는 것을 근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이런저런 핑계거리 내세우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이다. 그거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쉽게 그냥 사람을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게 한심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또 마태복음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뭐냐? 이제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것이 성령을 모독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는데 사탄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한 모독이죠. 자, 이런 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모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있는데 없는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아예 말도 안 걸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취급해. 그러면 굉장한 모욕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냥 없는 취급을 해. 아예 성령을 부를 생각도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부르지도 않아 한 번도. 그러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복들이 오는 통로들을 다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회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무슨 우리를 희생하고 뭐 고난에 들어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을 가장 우리의 삶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충분히 다 주시도록 다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 넉넉한 삶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최고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단의 직분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베냐민 집하고 제사장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곧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게 계속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제단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제단의 직분이죠. 근데 종종 이것을 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도록 이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것을 가로채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너무나 이제 지금 시대는 그 길거리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 무작정 대놓고 막 복음 전하던 시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주변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준비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서 가장 알맞은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될 거는 종종 마치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가서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다 죽이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갑니까? 그때 내가 나의 종으로 세웠다 해서 이제 갔어요. 그런 것처럼 그 아나니아가 맨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고정관념이죠. 저 사람은 아주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우리를 다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 이런 식의 그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뭐 고정관념에서 피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교인들한테 잘 나이브하게 아주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잘 대해주는 사람보다 핍박하고 이러는 사람이 믿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은 사람들 다 듣기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에 생각이 분명하게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복음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인데 복음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은 다르다 사는 게 이런 걸 언젠가 느끼게 되죠. 그러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대답하라. 근데 그럴 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말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라. 이제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재단의 직분.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직분과 재단의 직분을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오직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범사에 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법을 능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